같습니다. 일주일이 금방 이렇게 지나가 버리죠. 여러분들은 시간에 쫓기고 삽니까? 아니면 시간에 여유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많은 어떤 사람들은 시간에 굉장한 쫓김 속에, 불안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아주 여유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편에 속해 있습니까? 늘 시간이 쫓기고 늘 불안하고 늘 초조하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여유가 있는 삶입니까? 똑같이 하루 24시간, 1년은 365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조급함 속에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여유롭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며칠 전에 제가 동영상을 잠깐 보는 와중에 인도의 빈민촌의 그런 영상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전자 쓰레기들이 그쪽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수출을 해서 전자 쓰레기가 그 쓰레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그 전자 부품, TV, 냉장고, 컴퓨터 이런 것을 다 분해해가지고 손으로 일일이 다 뜯어서 거기에서 구리 조그맣고 아연, 납, 이런 것들을, 철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열심히 막 이렇게 아주 중노동하는 모든 그런 배 조금 그 판넬에 붙어있는 조금의 구리라도 뜯기 위해서 어떤 염산에다가 물을 담궈가지고 그걸 녹여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기껏 팔아봤자 하루에 얻을 수 있는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1,700원 정도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가난하게 살고 있고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고된 삶을 살고 있으면 참 시간이 정말로 잘 안 가지요. 저도 어렸을 때 모내기를 좀 해본 적이 있는데, 어렸을 때 그래서 그런지 되게 힘들고 고되더라고요. 모내기를 하는데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고 모를 이렇게 쪄야 되잖아요. 모를 찌고 그 다음에 줄 맞춰서 모를 심고, 그러면 저녁 때가 되면 완전히 녹초가 되는데, 저는 어렸을 때 해서 그런지 시간이 너무 안 가더라고요. 시간 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시간이 안 가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어떤 고된 일을 하고 하기 싫은 일을 하게 되면 시간이 진짜 안 갑니다. 근데 어떤 때는 시간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을 때는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은 형 에서에게 쫓겨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막 쫓기고 있죠. 도망을 가야 되는 그 신세 속에서 이제 야곱은 그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고 고달픔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남 속에 야곱이 변화되어가는 그 과정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사람이 확 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확 변하지 않고 서서히 변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야곱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바로 어떤 확 변한 것이 아니라 서서히 모습을 변화가고 있는 변화의 과정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야곱의 모습을 봤습니다. 야곱은 삶에 얼마나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복을 한번 받아보겠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그 결과는 그렇게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토덜토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그 광경이 지난주에 모습 속에 보였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계속해서 뭔가를 얻어보려고 노력했지만 얻은 것은 하나도 없었고, 결국은 이제 형의 분노를 사게 되어서 형에게 쫓겨가는 그러한 조급함이 이 야곱에게 있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서원을 했죠. 첫 번째 서원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다짐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소원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세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소원이었습니다. 세 번째 소원은 뭐였습니까? 모든 것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한테 다짐하는 그런 다짐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을 만난 후 라헬을 만나는 그 과정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는 거딘 쫓김 속에서 깊은 고뇌와 투덜거림 그리고 지금까지의 수고가 다 헛된 수고였구나라고 하는 그 느낌 속에서 정말 에서에게 쫓기는 그 심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거라면 라헬을 만나는 과정은 조금 더 여유 있는 좀 더 마음의 평화로움을 가진 상태에서 이제 라헬을 만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이 야곱은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방에 이르렀을 때 이 야곱은 동방에 이르렀을 때 이런 모습을 봅니다.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넓게 펼쳐진 들판에 우물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우물 입구에 돌이 접혀져 있었고 그 주변에 양떼를 데리고 오는 그런 사람들이 세 군데로 나누어져서 그들이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양떼가 모이게 되면 목자들이 돌을 옮기고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고 그 다음에 그 우물의 입구를 다시 돌로 덮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야곱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할렐루야. 야곱은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 혼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야곱의 형제는 에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에게 항상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의 경쟁자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에서를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에서보다 더 많은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야곱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에서보다 먼저 나오려고 했어요. 먼저 나오고 싶었어요. 그런데 에서한테 져가지고 에서 뒤따라서 발꿈치를 잡고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야곱 속에서 그 마음 속에서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항상 에서는 자기의 경쟁자예요. 어떻게든지 저 에서를 내가 이겨야만 해. 다 태중에서 싸웠는데 나와서 안 싸웠겠습니까? 성경에서는 나와 있지는 않겠지만 이 야곱은 에서와 이 생활 속에서도 어렸을 때부터 계속 찌그덕 그냥 계속 싸웠을 것 같습니다. 우리 형제 자녀 있는 분들은 알잖아요. 이런 자식들을 얼마나 싸웁니까? 그죠? 특별히 남자 둘 이거 키우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이놈은 계속 말썽만 부리고 계속 둘이 싸우기만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승기를 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런데 에서도 이 야곱도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이 경쟁 속에서 다투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야곱은 축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서를 흉내냈고 그 에서에게서 그 아버지로부터 그 에서가 받을 그 복을 자기가 가로채는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 야곱에게는 협력이라는 그 자체가 받아낼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본 생소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생소한 모습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이 다 와야 다른 사람들이 다 모여야 그때야 우물을 열고 그때야 양을 치고 그때야 이 사람들이 양떼에게 물을 주는 거죠. 이 야곱은 이 모습이 어쩌면 굉장히 생소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자기의 삶은 경쟁의 삶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에서를 이겨야 될까? 어쩌면 주위 사람들을 이겨야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에서는 그런 마음으로 자라왔는데 이 사람들을 보니까 경쟁하지 않아요. 협력해요. 사람이 다 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광경을 보고 이제 이 사람들에게 먼저
이제 말을 걸죠.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가 하란에서 왔어요. 하란?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란이라는 곳이에요. 내가 지금 하란에 가고 있어요. 내가 하란에 가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하란에 가고 있는데 하란 사람을 만나다니 굉장히 마음에 어떤 두근거림이 있었겠죠. 다시 묻습니다. 혹시 그곳에 사는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시나요? 물론이죠. 그분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그럼요.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물고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아마 잘 졌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가고자 했던 그 사람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이런 마음 속에서 야곱은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해가 중천에 있으니 양떼들이 모일 시간이 아닌 것 같은데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시죠. 이렇게 다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순서대로 이게 먼저 왔으면 먼저 온 사람이 우물에 물을 열고 그래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물을 먹이고 다시 가서 이제 급하니까 빨리 이제 양떼들에게 풀을 뜯게 하는 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게 순서지 않습니까? 먼저 온 사람이 먼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일 끝난 사람은 빨리 가서 그죠? 이게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이 양떼를 치는 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빨리 왔으니까 기다릴 필요 뭐 있겠습니까? 지금 해도 중천인데 다른 사람들 올 시간이 아직 모르는 것 같은데 어서 그냥 우물을 열어서 양에게 물을 먹이고 풀을 뜯게 하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양떼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입구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떼에게 물을 먹일 수 있습니다. 돌이 무거워서 목자들이 와야 그 돌을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동료들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돌을 옮길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협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조금 늦고 내가 좀 불편하고 내가 지금 조급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다립니까? 다른 동료들을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내 동료들을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나 혼자 할 수 있지만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이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야곱은 늘 혼자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혼자 하는 일이 익숙해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협력하는 함께하는 일이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함께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전통 속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협력, 함께하는 일이 있었습니까? 모내기 할 때도 그죠? 동네 사람 다 불러가지고 혼자 할 수 없으니까 품앗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함께 모여서 모를 찌고 그죠? 줄을 맞춰서 함께 모를 심고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들은 늘 함께 했습니다. 이 함께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한 어쩌면 큰 그런 유익한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런 함께 하는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함께 하는 것이 사라집니다. 예전에 이런 구호가 있었습니다. 둘 만나 잘 기르자. 하나라도 1,000,000원. 계속해서 광고, 이런 광고가 수시로 TV만 틀면 나오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네, 다 들어봤을 거예요. 둘 만나 잘 기르자. 자, 둘만 낳아 잘 기르면 좋겠는데 둘만 낳아서 잘 기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잘 기르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에서는 야곱과 둘만 낳았습니다. 둘만 낳았더니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게 했습니까? 자기 중심입니다. 함께하는 것을 몰라요.
그저 나 혼자 해야 되는 것이고 무조건 나 외에 모든 사람들은 다 경쟁자입니다. 다 그 사람들을 눌러야 하고 나는 그 사람들 위에 서야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점점 자기 자신도 모르게 내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성당에 가버렸어요. 그래서 함께하는 것을 몰라요. 함께 안 해요. 함께하면 뭔가 불안해요. 그냥 혼자 하는 게 편해요. 그냥 혼자 밥 먹고 혼자 놀고 혼자 하고 이게 너무나도 쉬운 거고 너무나도 익숙한 거고 이것이 너무나도 편해진 것입니다. 함께 하면 왠지 불편합니다. 왜? 그런 습관에 젖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함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하면 양보해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내 고집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엄청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야 합니다. 야곱은 여기에서 함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라는 것을 이 야곱은 여기에서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함께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하는 것은 불편합니다. 함께 하는 것은 힘듭니다. 함께 하는 것은 내가 참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공동체는 건강할 수 있습니다.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두 명이 두 아들을 낳았다 하더라도 이 아들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함께 하는 것들을 익혀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야곱은 라헬이 이제 오는 동안 이제 이야기하는 동안 라헬이 도착합니다. 그래서 이 라헬을 보고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큰 소리를 내어서 울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왜 라헬을 만나서 큰 소리로 울었을까요? 왜 울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 마음이 겹쳐졌겠지. 슬픔의 눈물도 있을 것 같고 기쁨의 눈물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형에게 쫓겨서 종지 없이 광야의 길을 막 지나왔습니다. 지친 마음으로 막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그저 이 라반의 집을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라반의 딸을 만나게 되니 얼마나 마음에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기쁨의 눈물을 흘렸을 것이고 아니면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지금 마음에 지쳤던 그 지침의 그런 슬픔의 눈물도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기쁨의 눈물과 슬픔의 눈물이 함께 겹쳐져서 이 야곱은 크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누구냐면 라반의 생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조카다, 라반의 조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라헬은 자기 아버지에게 야곱에서 들은 이야기를 다 전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라반이 야곱을 데리고 집으로 오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세 번째 만난 인물이 누굽니까? 라헬을 만난 후에 그는 누구를 만납니까? 그의 삼촌 나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나반을 만나는 그 과정 속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라반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그 집에서 이제 한 달쯤 지났을 때 삼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비록 내 조카이지만 어찌 조카라고 해서 일만 시킬 수 있겠느냐? 너에게 품삯을 줄 테니 그 품삯을 얼마를 줘야 하는지 네가 말하라 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은 자기 집에 있었을 때 품삯을 받아봤을까요? 할렐루야. 야곱은 자기 집에 있었을 때 품삯을 받아봤을까요? 저도 어렸을 때 집에서 열심히 일해도 품삯 안 주더라고요. 모내기 할 때, 우리 모친 모내기 할 때 내가 6학년, 중학교 1학년 그때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아버지가 모짜리에 뭐를 찌고
못줄 잡고 또 모 심고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열심히 했습니다. 소 먹이라고 할 때, 풀 먹이라고 할 때 이렇게 먹였습니다. 소이죠. 뭐죠? 지푸라기 잘라서 주는 염을 오래되니까 기억도 안 나요. 염을 주고 열심히 나름대로 아버지가 시키는 일 했습니다. 근데 용돈 하나 안 주더라고요. 품삯 하나 안 주더라고요. 식구들은 그렇게 열심히 시켜도 품삯 안 주잖아요. 야곱도 열심히 아빠 밑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했겠죠. 그런데 품삯을 받아왔습니까? 품삯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내 삼촌의 집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삼촌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너에게 품삯을 줄 텐데 네 품삯을 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라반이 이 야곱이 도망을 왔기 때문에 이 자기 마음대로 막 시켜먹고 부려먹고 그리고 이쪽 품삯 안 줘도 뭐 상관이 없어요. 야곱이 라반에게 나 집에서 지금 도망 왔어요 라고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이 집에 그냥 도망갔어요. 그렇게 하면 품삯 주겠습니까? 너 여기서 잘 됐다.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반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너에게 품삯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을 하면 일의 대가를 주겠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 야곱에게 이것도 하나의 문화의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열심히 일을 했지만 품삯이라는 것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일을 하니까 품삯을 주더라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일하는 것에 대한 대가가 있다라는 것을 이 야곱은 여기서 알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전도자가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런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 그죠? 신명기 25장 4절을 인용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마음을 씌우지 말라라는 것이 끼었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마음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의 보상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내가 일을 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보상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을 만나면서 보상이라는 것이 있구나, 일한 대가라는 것이 있구나 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야곱이 변화되기를 원했고 이 야곱에게 그런 것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품삯 주는 방식이 좀 특이해요. 뭐가 특이합니까? 비록 품삯을 주려면 누가 정합니까? 누가 정해야 되죠? 되게 누가 정합니까? 주인이 정하죠. 주인이. 회사에서 사장이나 무슨 시스템 속에서 정해잖아요. 한 시간에 얼마, 한 달에 월급 내가 너 얼마 줄게, 이렇게 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품삯을 누가 정하라고? 야곱, 네가 정해라. 네가 얼마 받을래? 라고 얘기합니다. 좀 특이하죠? 충청도의 이 거래 방식이 조금 특이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 충청도 사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충청도 살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보통 우리가 거래할 때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만약에 오리를 판다고 한다면 오리를 딱 보면서 오리 이제 주인에게 이제 묻죠. 이거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거 2만 원입니다. 그러면
아, 너무 비싼 것 같은데요? 한 5천 원 깎아주세요. 뭐 이렇게 흥정을 하죠. 이렇게 흥정을 하고, 그래요, 그러면 15,000원 가져가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보편적, 보통의 이제 거래 방식입니다. 근데 충청도는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가? 아니, 오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살 사람이 이제 오리의 값을 물어보죠. 저 오리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사는 놈이 알지 팔려니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저 오리 10,000원에 팔 겁니까? 이렇게 물으면 냅둬요. 그냥 돌아다니게. 그러면 15,000원에 팔 건가요? 냅둬요. 그냥 살다가 죽든지 말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값을 딱 정해줘야 되는데 정해주질 않아요. 그럼 20,000원에 15,000원에 팔 건가요? 그래요. 이렇게. 보통 값을 정해줘야 되는데 사는 사람이 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주인이 정해야 되는데 사는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사는 사람이. 야, 품삯 네가 정해. 네가 어떻게 할 건지 네가 정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고민이 되어야 돼요. 품값을 내가 정해야 돼요. 무슨 어떤 얼만큼 받아야 될까? 이게 굉장히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야곱도 고민이 되었어요. 고민이 되어가지고 참 애매합니다. 곰곰이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품값을 정하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자기가 처음 만났던 한 사람을 생각해 납니다. 누구냐면 라헬이었죠. 처음 라헬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반에게 이 야곱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7년 동안 이곳에서 일할 테니까 그 품값으로 라헬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뭐야? 딸을 달라고? 이런 괘씸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라반은 뭐라고 합니까? 어차피 얘는 시집 가야 돼. 어차피 다른 사람에게 줘야 돼. 그죠? 그때 딸을 시집 보내야 되잖아요. 어차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출바야 어차피 누군가에게 갈 것인데 기왕이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너한테 주는 것이 좋겠으니 그렇게 하자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래서 이제 야곱은 라헬을 얻은 기쁨으로 7년 동안 일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뭡니까? 7년 동안 일했는데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년이 금방 지나가요. 며칠 지나는 것처럼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고된 일을 하고 하기 싫은 일을 하면 시간이 굉장히 지루합니다. 시간이 잘 가지 않습니다. 시간이 너무 답답합니다.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하면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 버립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이 무언가라고 하는 질문들을 예전에 한 적이 있었죠. 어떻게 해야 가장 빠르게 갑니까? 비행기 타고 가야 됩니까? 즐거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가장 빨리 간다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금방 왔어요. 하루가 금방 지나가 버린 거예요. 왜 주일이 괴롭습니까? 왜 예배 시간이 지루합니까? 설교가 지루하니까. 설교가 재밌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10분 지난 것 같은데 1시간이 지나버렸어요. 설교가 벌써 다 끝났어요. 근데 설교가 지루하면 시간이 되게 안 가요. 그죠? 교회 와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교회 오는 게 즐거워요. 그러면 일주일이 금방 지나갑니다. 빨리 교회 갔으면 좋겠어. 빨리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 아니면 하나님 말씀 말고라도 빨리 누군가를 만났으면 좋겠어. 내가 주일만 되면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누구를 만났으면 좋겠어. 빨리 만났으면 좋겠어. 시간이 금방 가죠.
근데 주일날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가기 싫잖아요. 왜 이렇게 안 가요, 지금?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지났는데 쉽게 시간이 지나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결론을 냈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쫓기면서 세 분을 만나게 됩니다. 세 분이라고 얘기해야 되죠. 세 명을 만납니다.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만난 사람이 아니죠.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야곱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게 꿈속에서 만났어도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우리도 꿈속에서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납니까? 사람들을 만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깨우침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알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 만남이 아무런 우리에게 의미 없는 만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무슨 우리에게 뭔가 변화를 주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은 아마 복된 사람들입니다. 내 주위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그냥 무시해버리거나 이 사람들을 그냥 소외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내 주위 사람 만나고 이 사람들을 만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뭔가 느끼게 하시고 뭔가 깨닫게 하시고 뭔가 그것을 통해서 변화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잘 모릅니다. 그저 내가 하나님 만나는 것만, 그것만 중요하고 우리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깨워 주신다라고 하시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고 그 만남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서서히 야곱은 변화되고 있었고 그 변화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 야곱은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주위 사람들을 만나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이제 무언가를 느끼시고 깨닫고 뭔가 변화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야곱은 형에게 쫓겨서 그저 투덜거리면서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